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그 모든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 갈라디아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속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께 속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약속을 이으려면 그리스도께 속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 속한다는 그 속한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에 속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리게 될 그 유업들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정말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리스도께 속해 있지 않으면서 자신이 마치 아들의 명분을 얻은 것이냐 착각할 수가 있죠. 예수님의 그 천국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권세가 있다라고 스스로 위로할 수가 있지만 그리스도에 속한다라는 의미를 모르면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무엇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속량해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피값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우리를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얻게 하셨어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유업을 기업으로 이을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요, 여러분, 자, 아들의 명분은 오직 예수와 복음을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가능한 것이다. 믿으십니까? 자, 너희가 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복음에 대해서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구원 얻는 복음에 대해서는 어떠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지 그 믿음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 너무나도 다양한 방법들로 믿음을 포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만의 믿음과 자기의 의인지도 알지 못한 채, 자기 지식에 불과한 것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냥 내가 그냥 안다, 그냥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지 27절에서 잘 알아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들로 사셔 명분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7절 그 속량하는 방법을 디테일하게 기록을 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희생, 그 죽으심 어디요? 죽으심 합하여인데 이게 헬라어로 에이스거든요. 영어로는 인투예요. 인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한 자라고 그래요. 속한 자. 속한 자는 무슨 뜻입니까? 안으로 들어가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라는 말을 속한다라는 이 개념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꼬를 이렇게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려워요. 그런데 원어에서는
그리스도 안으로 속한다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보혈의 은이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라는 명분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아들의 이름을 얻었어요. 예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상속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옷으로 표현된 거죠.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약속대로 유업을 이으려면 어디에 속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께 속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속해 있어야 된다는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이를 우리가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장사되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개념을 우리가 확실하게 지식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잘 보십시오. 잘 보시면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뭐가? 아들이 먼저예요? 아들의 영을 부은 게 먼저예요? 아들이 먼저죠. 이 말씀을 잘 읽으면 아들이 먼저란 말이에요. 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다. 영적 기도를 따라하면 그냥 아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이 말씀 아멘 하시면 안 되고 이 말씀을 한글 번역으로 보면 우리가 아들이 먼저 된 거예요. 성령을 받기 전에 아들의 영을 성령을 받기 전에 아들이 먼저 되어 있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기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뭐 성령을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성령 충만한 예배와 이런 은혜 충만한 예배가 아니라 형식으로 갇혀져 있는 형식의 틀에 묶여 있는 그런 예배에 오랜 시간을 붙들려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아들이 먼저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원어로 보니까 너희가 아들인 거로는 이게 고로라고 우리가 한글 번역으로 되어 있지만 이유는 너희가 아들인 이유는 근데 문법으로 보니까 현재야. 여러분들이 아들인 이유는 왜 어떻게 해서 아들이 됐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가 아니라 보내주셨기 때문에. 왜? 보내사라는 말이 과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과거로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현재보다 아들보다 먼저는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먼저 부어주셨어요. 아들의 영, 성령 우리 안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이 된 거란 말이에요. 순서가. 이게 순서가 지금 완전히 지금 기독교가 뒤집어놔 버린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할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이을 자로 그 특권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이 성경을 이렇게 뒤집어 버리면은 뭐 이게 전철이 막 탈선해가지고 뒤집어지고 비행기가 하늘에 떨어지는 것보다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우리 영혼에 완전히 감당할 수 없는 큰 사고가 일어나는 거죠. 구원을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의 순서에 비춰보면 이게 너무나도 중차대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율법의 저주, 죄와 사망 권세, 마귀 아래 붙잡혀 있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영적 기도 하나 따라한다고 해서 아들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희생을 내가 믿고 예산받기 위하여 예수님을 침례받고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가 받음으로 인해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그의 안식에 들어갈 뭐가 있어요?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우리가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유업을 이을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렵다는 거죠. 이게 지금 히브리서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교회에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붙잡고 있어도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 미치지 못할 자가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왜 그래요? 그 복음을 들었는데 믿음을 화합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는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는 그 길을 내가 저버린 것입니다. 내가 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런 말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물세례는 무슨 구원이다? 행위 구원이다. 그냥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데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물세례 받기 위해서, 침례받기 위해서 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행위 구원이다. 이거죠. 행위 구원은 이단 사상이다. 이런 사상은 구원 못 받는다. 성령 세례는 이건 사탄의 말이고 사탄의 역사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이건 마귀를 받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런 프레임이 기독교 안에 틀로 꽉 성도들을 붙들어 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들 자체는 약속이 남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들어갈 약속 자체를 내가 붙잡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의지하고 믿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은 거예요. 약속 안으로 들어갈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화합진 않아요. 믿음으로 복음 안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진 않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누구나 이건 다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어요? 침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침례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 다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자, 홍해를 지낼 때 그것이 침례받는 실체에 대한 미래적 어떤 그 예표 행위잖아요. 그럼 뭡니까? 저는 다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구름은 성령 침례를 상징하는 거예요. 바다는 예수 이름 침례를 상징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광야 1세대들은 어떻게 됐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교회, 광야 교회의 백성이 됐는데 다 구원받았어요? 멸망을 받았다 이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멸망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약속에 참여할 은혜를 얻고 아들의 명분을 얻고 주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수 있는, 주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 해서 완전히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린 계속 믿음으로 달려가야 돼요. 또 우리가 다 붙잡았다 여기지 마시고 붙잡을 때까지, 완전히 내 것이 될 때까지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그 약속을 이제 허락하실 바로 그날까지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멸망 당하는 자들이 한 사람도 없이 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저희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예표적 은혜를 얻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다 멸망을 한 것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요. 그들의 행위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물과 선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행위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들이 그것을 행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어요. 거듭난 백성들이지만 기쁘시게 하지 못했어요. 뭐 때문에? 하나, 둘, 셋, 네 가지로 딱 요약을 해요. 사도 바울이 요약을 딱 해줬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일어나서 우상 숭배했어요. 간음했어요. 주님을 시험했어요. 원망했어요. 이 네 가지요. 이 네 가지도 딱 지적해서 광야 1세대들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님들은 거듭났지만 멸망당한 저들을 거울 삼아서 경계해야 돼요. 할렐루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가 되어주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지식이 충만해서 나는 딱 서 있는 줄 알았는데 까당. 그러니까 지식이 많다고 그냥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많다고 서 있는, 믿음 위에 덕을 세우고 그 덕 위에 지식을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덕이 빠져버리면 그 지식은 그냥 허물어져 내려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식은 우리를 교만케 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만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앞잡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식을 저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식을 세워가야죠. 그러나 더 위에 세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덕을 잃어버리면 그 지식은 헛거예요. 헛개비. 그냥 다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그냥 박살을 내도록 깨트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과거 1세대들에 대한 내용, 이것을 통해서 거울이 되게 하시고 경계로 기록하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선줄로 생각하셨다면은 오늘도 넘어질까 조심하시고 겸손히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지 마시고 성령으로 시작하여 휴거로 마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네 가지를 디테일하게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 우상 숭배 때문에 무너졌잖아요. 근데 그 탐욕을 부리는 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상 숭배라.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은 여기 되어 있잖아요. 에이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아이돌 가수들 아이돌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아이돌이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아이돌이 여기 에이돌 헬라어 에이돌에서 이렇게 파생되어 나온 말이거든요. 그 형상을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은 형상이란 단어와 종이란 단어가 합성된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형상, 겉으로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간에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 앞에 그를 위해서 계속 서브하는 것. 거기서부터가 뭔가 쾌락을 얻고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고 뭔가 은혜를 얻고 힘을 얻고 하는 모든 거예요. 그게 내가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 탐욕이거든요. 그게 다 탐욕이에요. 만족을 얻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넣어줘야 돼. 내 영혼 안에 넣어줘야 돼. 그래서 그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숭배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그들에게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목각, 불상, 이런 성모 마리아상, 이런 것들을 막 숭배하는 이 눈에 보이는 또는 이 아이돌 이런 걸 숭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크게 사랑하는 것이
우생숭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혹시라도 여러분들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쭐대면서 자랑하는 거. 뭐 때문에? 내가 지금 탐욕적으로 채웠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너무나도 퍼먹었어요. 포만감이 일어나. 그러니까 우쭐대는 거야. 난 이렇게 많아. 난 이렇게 누려. 난 이게 세상 영광이 이렇게 가득 차 있어. 이게 다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악한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 노래도 있더라고요. 이런 내가 제일 잘 나가 뭐 이런 노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던 어떤 자매가 간증을 합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하는 간증이 있다라는 것이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를 피하십시오. 그게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에 또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지나고 나가지고 또 뭐라가 있었어요? 그 네 개 중에 하나가 간음이죠. 간음이 있었습니다. 음행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음행이에요. 음행하는 자는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행도 우상 숭배랑 이꼬르 그렇게 더러운 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음행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음행을 벗어나서 세상과 벗대는 그 자체가 음행이라고 그 음행, 간음의 그 개념을 더 확장시켜 주셨어요. 세상과 벗된 것이 그게 음행이고 간음하는 것이다. 이 간음한 여인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곧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되는 것이 음행이라는 세상과 벗된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벗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 대신 우리 주님만 함께 동행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음행을 좀 더 확장시켰어요. 계시록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뭐하게 했어요? 행음하게 했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도다. 그래. 그러니까 이 음행, 간음, 이 행위가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여인, 이웃의 남편과의 어떤 그런 행위적 간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벗되어 사는 것이 간음하는 행위고, 더 나아가서 뭘 먹게 하는 거예요?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것이 간음 행위예요. 우상의 재물. 근데 이 우상의 재물은 형상 앞에 드렸던 그 우상의 재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있어요.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가 이세벨을 용납했는데 이세벨은 자신이 자칭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라는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가 아닌데 자칭 스스로 그 자신이 선지자라고 명함을 내민 것입니다. 자신이 목사가 아닌데 스스로 자신이 목사 노릇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선교사가 아닌데 그냥 선교사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 권위가 하늘로부터 인정받은 권위가 아니야. 그냥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낸 거예요. 목사가 아닌데 목사 노릇하고, 선교사가 아닌데 선교사 노릇하고, 집사가 아닌데 집사 노릇하고, 아무런 권위 인정이 없어요. 하늘로부터의 안수가 없어요. 교회로부터 안수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노릇을 하는 자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에다가
그들을 깨워서 뭘 더했어요? 세상적인 가르침을 더한 거예요. 교주의 가르침을 더한 거예요. 자기의 가르침을 더한 거예요. 세상의 철학을 더하는 거예요. 세상의 교훈을 더하는 거예요. 마귀의 가르침을 더하는 거예요. 자신의 뜻을 더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의 제물이라는 뜻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간음하는 행위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간음을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게 간음이 아니에요. 신약에서 정말 무서운 간음이 세상과 벗되이 행하고 이런 자칭 선지자들의 그 가르침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간음하는 행위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주의해서 잘 들으시고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책망받을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주님의 말씀만, 진리만 받아서 취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사는 길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이거죠. 할렐루야.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저들이 망한 이유가 있죠. 뭐 때문에 망했습니까? 누가 성령으로 거듭난 이 구약의 백성들은 원망 때문에 망했어요. 원망. 원망이란 말이 불만, 불평하다, 투덜거리다, 수군거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성경 전체를 검색을 하니까 원망이란 말이 몇 번이 나오냐면은 37번이 나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원망이라는 말 검색하면 몇 번이 나온다? 37번이 나와요. 그런데 출애굽기 1장 1절서부터 출레민신 신명기 마지막 절까지 딱 검색을 하면은 몇 번이 나오냐면 딱 20번이 나와요. 20번이. 야, 성경 전체에서 원망이란 말이 37번 나오는데 그 반 이상이 어디 집중되어 있어요? 출레민신에, 모세오경 출레민신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이 백성들 안에 이 원망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뒤에서 얼마나 수군대고 떠들어대고 조롱하고 투덜거리고 불만 불평들을 쏟아냈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 백성 이 당들을 통해서 이 교회 안에 있는 당이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이 당파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런 이 원망의 소리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럼 원망하는 것은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원망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직접 뭐 욕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직접 상처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내가 뒤에서 형경이가 막 이래. 내 뒤에서 하는 거거든. 뒤에서 수건 계속. 이게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들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러면 원망은 뭐라고요? 범죄 행위라고 성경에 딱 못을 박았어요.
뒤에서 투덜거리는 것도 다 원망이고 범장이에요. 뒤에서 수군거리는 거 다 범장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다 듣고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광야에 이 불뱀이 물려가지고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노뱀을 달았잖아요. 장대에다가. 그것을 본 자들만 살았어요. 주여. 불뱀에 죽임당할 만큼 무서운 죄가 바로 이 원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예. 자, 이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또한 이 자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거울이 되고 경계로 우리를 주의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기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시험하는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 모세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나님은 끊임없이 시험해요. 저들은 매일같이 광야를 통하고 나서 후세대들이 딱 들어갈 때까지 이게 쭉 들어가잖아요. 뭘 봤어요? 매일같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흘길 앞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표적들을 눈앞에서 매일같이 본 거예요. 이들은 광야에서 뭐 먹고 살았어요? 매일같이 하늘에서 이슬처럼 내리는 이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이 광야에 뭐가 있어요? 밀이 있어요. 쌀이 있어요. 떡이 있어요. 모래밖에 없는데 뭐 모래 퍼먹고 살 겁니까? 매일같이 먹고 살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매일같이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해요. 여호와를 시험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계속 시험해요. 내 눈에 보면서 시험을 해. 눈에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눈에 보이십니까?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한번 무너뜨리면 콧바람으로 홍해 바다를 가르신 분이에요.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어요. 집에서 그냥 오줌 질질 싸고 똥 싸대면서 그냥 집에 살아야 돼. 죽을 때까지. 우리의 몸을 강건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매일같이 체험하고 보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계신가 저기 계신가 시험하지 마세요. 여기 주님께서는 우리의 찬양 중에 거하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예배하는 중에 주님께서 거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시험하지 마세요. 이런 것 때문에 시험하시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시험했냐면은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몇 번이나?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그 10번은 딱 10번 시험했을까요? 아니죠. 이 10번은 무슨 수? 완전수야. 빡찬 완전수야.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시험한 거야 이거.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시험한 사람들.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저들이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원망하고 또 뭐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몫이 전혀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이렇게 시험하는 사람들이 지금 신약에도 있어요. 아주 그냥 죽을 때까지 시험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은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하게. 죄가 많은 곳에 뭐가 있다 그래요? 은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충만하니까 죄를 자꾸 저지르는 거예요. 죄를 자꾸 저지르면 하나님께서 막 용서하시고 다시 막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막 또 능력도 주시고 막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니까 은혜가 더 충만하다 생각하니까 계속 죄를 저질러. 3장에서도 보면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무엇을 행하자 하지 않겠습니까? 악을 행하자 할 거 아니에요. 어? 내가 거짓말로 사기치고 삥땅 치고 거짓말로 행하는 모든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참되심, 하나님의 진리되심이 더 강하게 더 풍성하게 일어나니까 거짓말로 행하면서 사기치면서 살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룬다라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더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계속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이게 맞는 행위입니까? 저희가 시작 정죄받는 것이 옳다라고 되어 있어요.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시험하는 자들은 정죄받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 정죄받는 것이 옳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서 더 건강해져. 11조를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막 돈을 더 많이 벌게 하셨어. 막 은혜가 더 많아. 더 물질적으로 더 부유해져.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더 나타나.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고 돈을 더 많이 벌게 하시면 내 죄가 없어집니까? 내 사기치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난다면 내 죄가 없어지냐고요. 여러분들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떠나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행하는 일들이 오히려 잘 될 수도 있어요. 30배, 60배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들이 더 많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그 죄가 없어지냐고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그냥 허용하시는 것 뿐이에요. 그냥 버려두시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난해도 좋사오니 하나님의 몸 안에서 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보시고 경계를 얻기를 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상급을 유업으로 이을 자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떠나서 무엇을 해가고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행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그게 자기의 의지, 자기의 의로, 자기의 능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뜻으로 만들어내는 자기의 열매지.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냥 다 박살나는 것들이에요. 그건 다 풀, 집, 나무로 짓는 신앙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로
실현하실 때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영혼만 겨우 구원 얻을 수 있으면 그것으로 감사할 뿐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 생활 하지 마시고요. So great한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되시기를 원합니다. So long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So much 하나님의 가득 찬 임재 속에서 내 자리를 챙기고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아가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신약의 백성들로서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참된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을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약속에서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봐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우리가 손을 붙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함께 동행하는 귀한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